묘법 연화경 제8품 500제자 수기품. 그때 부르나미 다라니자는 부처님께서 중생의 근기에 따라 지혜로운 방편으로 설법하시는 것을 듣고 또한 많은 제자들에게 안욕따라 삼맥삼보리를 수기하신 말씀을 들었다. 과거생의 인연과 부처님들의 위대한 신통력에 대한 이야기까지 모두 들은 그는 마음속에서 지금까지 느껴본 적 없는 깊은 감동을 받아 마음이 깨끗해지고 기쁨이 솟구쳤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부처님 앞으로 나아가 머리 숙여 예배한 뒤 한쪽에 조용히 물러서서 부처님의 얼굴을 우러러 보았다. 잠시도 눈을 떼지 않고 마음속으로 이렇게 생각하였다. 세존께서는 참으로 드물고 기이한 분이시다. 세간의 다양한 성품을 아시고 그에 맞는 방편과 지혜의 시선으로 법을 설하신다. 중생들이 집착하는 곳을 끊어주시니 그 공덕은 말로 다 할 수 없다. 오직 세존만이 우리 깊은 마음속의 본래 바람을 아실 수 있을 것이다. 그때 부처님께서 여러 비구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부르나미 다라니자를 보았느냐? 나는 그를 항상 설법자 가운데 가장 뛰어난 이라 칭찬하였고 그가 지닌 여러 공덕도 자주 찬탄하였다. 그는 부지런히 수행하며 내 법을 받들었고 도량 안에 사부대중에게 설법하고 가르쳐 이익과 기쁨을 주었다. 부처님의 바른 법을 밝히고 범행자들을 이롭게 하였으니 이 모든 점에서 그는 완벽히 갖추었다. 열애를 제외하고는 그의 언변을 따라올 자가 없느니라. 너희는 그가 단지 내 법만을 보호하고 전한 줄로 여기지 말라. 그는 과거 아득한 옛날 아홉 십억 부처님 곁에서도 마찬가지로 바른 법을 받들고 설법하였으며 그 자리에서도 설법자로서 항상 으뜸이었다. 그는 부처님들이 설하신 공법에 밟고 사무애지를 얻어 언제나 맑고 정밀한 법을 설하였으며 그 안에 의혹이란 없었다. 보살의 신통력을 모두 갖추고 자신의 수명에 맞춰 항상 청정한 범행을 닦았기에 그를 본 사람들은 모두 이분이야말로 참된 성문이로다 하였느니라. 또한 부르나는 이와 같은 방편으로 무수한 백천의 중생에게 이익을 주었고 헤아릴 수 없는 아승기의 중생을 교화하여 모두 안욕따라 삼맥삼보리의 길에 들가하였다. 그는 부처님의 국토를 청정히 하기 위해 언제나 부처님의 일을 수행하였고 끊임없이 중생을 교화하였다. 비구들이여, 부르나는 과거에 일곱 부처님께서 계신 곳에서도 설법자 가운데 가장 뛰어난 이로 이름나 있었으며 지금 이 자리에서도 역시 설법자로서 제일이니라. 그리고 앞으로 이 현겁에 출연할 모든 부처님 곁에서도 법을 보호하고 전하며 설법하는 이들 가운데 으뜸이 되리라. 그는 미래에 한량없는 부처님께서 나타나실 때에도 그분들의 바른 법을 받들고 널리 설하며 무량한 중생을 교화하여 이익되게 하며 모두를 안욕따라 삼맥삼보리에 이르게 하리라. 그는 부처님의 국토를 청정하게 하기 위해 끊임없이 정진하며 중생을 교화하여 보살의 도를 점점 갖추게 될 것이다. 무수한 아승기겁이 지나고 나서 그는 마침내 이 땅에서 성불하게 되리니 그 부처님의 이름은 법명열애이다. 그는 또한 응공, 정변지, 명행족, 선서, 세간의, 무상사, 조어장부, 천인사, 불, 세존이라 불릴 것이다. 그 부처님께서 머무는 국토는 항하에 모래알 만큼 많은 산천 대천 세계가 하나의 불국토로 통합되어 이루어지며 그 땅은 일곱 가지 보물로 만들어지고 손바닥처럼 평평하여 산과 계곡, 골짜기가 없다. 칠부로 된 누각이 그 가운데 가득하고 하늘의 궁전들이 허공 가까이에 있어서 인간과 천상 중생이 서로를 바라볼 수 있으며 지옥이나 악귀, 축생 같은 악도는 존재하지 않는다. 그 국토에는 여성이 없고 모든 중생이 변화생하여 음욕이 없으며
모든 이가 위대한 신통력을 갖추고 몸에서 광명이 뿜어져 나오며 자유롭게 하늘을 날 수 있다. 뜻이 굳고 지혜로우며 모두가 황금빛 몸을 지니고 32가지 아름다운 상호를 갖추어 스스로를 장엄하게 한다. 그 국토의 중생은 오직 2가지 음식을 삼으니 하나는 부처님의 법을 듣고 기뻐하는 법희식이며 다른 하나는 선정에 머물며 기뻐하는 선열식이다. 그 나라에는 셀 수 없이 많은 보살 대중이 있으며 그들 모두는 큰 신통력과 사무애지를 갖추어 중생을 교화하는 능력이 뛰어나다. 또한 성문 대중도 무수하게 많아서 6가지 신통, 3가지 명, 8가지 해탈을 완전히 갖추었느니라. 이처럼 그 불국토는 한량없는 공덕으로 가득 차 있고 이루어진 장엄함은 헤아릴 수 없도다. 그 겁의 이름은 보명이며 그 국토의 이름은 선정이다. 그 부처님의 수명은 무량한 아승기겁을 덜하며 그의 법은 세상에 매우 오래 머물 것이다. 그 부처님께서 열반하신 뒤에는 그 국토 곳곳에 7가지 보물로 된 탑이 가득 세워질 것이니라. 비구들이여, 너희는 잘 들으라. 부처님의 제자가 걷는 길은 깊고도 미묘하니 방편의 지혜를 능숙하게 익힌 덕에 그 길은 헤아릴 수 없이 신묘하도다. 어리석은 중생들은 작은 법을 즐기고 지극한 지혜를 두려워하니 이러한 그들을 미리 아는 보살들은 성문이나 연각의 모습으로 스스로를 드러낸다. 무수한 방편을 펼쳐 온갖 중생을 교화할 때 자신을 성문이라 말하더라도 부처의 도에서 멀어짐은 없도다. 수많은 중생을 제도하고 그들 모두가 도를 이루게 하며 비록 게으른이라 할지라도 점차 수행하여 마침내 불도를 성취하게 한다. 겉으로는 성문의 모습을 띠고 있으나 마음속엔 보살의 행을 지니고 생사의 염증을 느끼고 적은 욕망을 기뻐하지만 실상은 부처님의 국토를 청정히 하려는 뜻이다. 삼독의 무서움을 드러내 보여주고 그릇된 견해의 모습을 나타냄은 모두가 방편이니 제자들이 이와 같이 중생을 이끌고자 함이라. 만약 내가 이들의 모든 행을 남김없이 말한다면 중생들은 그 신통과 변화에 의혹을 품게 되리라. 지금 이 자리에 있는 부르나는 옛날부터 셀 수 없이 많은 부처님들께 공양을 올리고 부지런히 도를 닦아 불법을 널리 알리고 보호하여 왔다. 무상의 지혜를 구하고자 여러 부처님 곁에서 머물렀으며 항상 뛰어난 제자의 자리에 있었고 지혜와 듣는 공덕이 깊고 넓었다. 그가 설법할 때에는 두려움이 없고 그 법을 듣는 중생들은 기쁨에 젖는다. 설법으로 인해 지친 적도 없고 언제나 부처님의 일에 헌신하였느니라. 이미 위대한 신통력을 갖추었고 사무애지를 모두 얻었으며 중생의 근기와 성품에 밝아 언제나 청정한 법을 설하였도다. 이처럼 깊은 뜻을 명확히 설해 천억의 중생을 교화하고 그들을 대승의 길에 머물게 하여 불국토가 자연스럽게 정화되도록 하였다. 미래에도 무수한 부처님들을 친견하고 공양을 올리며 바른 법을 호지할 것이다. 법을 선설하여 중생을 교화하고 부처님의 국토를 청정히 할 것이니라. 그는 언제나 다양한 방편을 사용하여 두려움 없는 법을 널리 설하며 무수한 중생을 건져 모든 지혜를 성취하도록 이끌 것이다. 모든 열애께 공양을 올리고 법의 보배를 수호하며 미래에는 반드시 부처가 되어 그 이름을 법명이라 하리라. 그가 성불할 국토의 이름은 선정이요 그곳은 모두 칠보로 장엄되어 있으며 그 겁의 이름은 보명이니 그 나라에는 훌륭한 보살들이 가득하도다. 그 보살들의 수는 한량없고 억겁을 헤아릴 수 없으며 모두가 위대한 신통력을 갖추고 위엄과 덕이 충만하여 온 국토를 가득 채운다. 성문들은 또한 무수히 많아 삼명, 팔해탈, 사무애지를 갖추고 있으니 그들이 곧 그 국토의 승가를 이루며 그 나라의 모든 중생들은
공덕을 완비하였다. 그들은 이미 음욕에 삿된 마음을 끊었으며 순수한 변화생으로 태어나고 모든 신체는 장엄한 모습을 갖추어 성스러운 상호를 드러낸다. 그들은 법을 듣는 기쁨과 산정에 머무는 즐거움으로 삶을 이어가고 다른 음식에 대한 생각은 없으며 여성도 악도도 그 나라에는 존재하지 않는다. 지금 여기 있는 부르나 비구는 이와 같은 공덕을 완전히 갖추었으며 훗날 이 청정한 국토에서 수많은 성현들과 함께할 것이니라. 그가 미래에 성불하게 될 때 이와 같은 무량한 공덕과 정엄이 펼쳐지리니 나는 지금 그 전모를 다 말하지 않고 간략히 그 일부만을 드러냈을 뿐이다. 그때 마음이 자제한 1200명의 아라한들은 앞에서 큰 제자들이 수기를 받는 모습을 보고 이내 마음속으로 생각하였다. 우리도 지금까지 없던 기쁨을 얻었도다. 만약 세존께서 우리에게도 다른 제자들처럼 수기를 주신다면 이보다 더 큰 기쁨이 어디 있으랴. 부처님께서는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가섭에게 말씀하셨다. 이 1200명의 아라한들에게 지금 이 자리에서 차례대로 안욕다라 삼맥삼보리의 수기를 주리라. 그 가운데 내 큰 제자인 교진녀 비구는 앞으로 6만 2천억의 부처님을 공양한 뒤에 마침내 부처가 되리니 그 이름은 보명열애라 하리라. 은공, 정변지, 명행족, 선서, 세간의 무상사, 조어장부, 선인사, 불, 세존이라 불릴 것이다. 또한 500명의 아라한들, 우르빈라 가섭, 가야 가섭, 나제 가섭, 가류타이, 우타이, 아누르타, 리바다, 겁빈나, 바꾸라, 주타, 사가타 등도 모두 안욕다라 삼맥삼보리를 이루게 되리니 그 이름 또한 보명열애로 같을 것이다. 부처님께서는 이 뜻을 다시 개송으로 말씀하셨다. 나의 제자 교진녀 비구는 무수한 부처님을 친견하고 아승기겁을 지나는 오랜 세월 뒤 마침내 바른 깨달음을 이루게 된다. 그는 항상 밝은 빛을 놓으며 신통력을 모두 갖추고 그 이름이 시방에 울려 퍼지며 모든 이들의 존경을 받게 된다. 그는 항상 무상의 큰 돌을 설하고 그 이름은 보명이라 하며 그 부처님의 국토는 매우 청정하고 그 안의 보살들은 용맹스럽고 강력하다. 미묘한 누각 위에 올라 시방의 여러 국토를 유유히 다니며 가장 훌륭한 공양구로 모든 부처님께 공경을 올릴 것이다. 공양을 마친 뒤엔 큰 기쁨을 마음에 품고 잠시 후 본국으로 돌아오니 그 신통력이 이와 같도다. 그 부처님의 수명은 6만 겁이고 정법은 그 수명의 2배 동안 머무르며 상법은 다시 그 2배로 이루어진다. 이 겁의 수를 어찌 다 셀 수 있으랴. 법이 멸한 뒤엔 천상과 인간이 크게 근심할 것이다. 하지만 500명의 비구들 또한 범행을 닦아 순차적으로 성불하리니 그들 역시 보명이라 불릴 것이다. 나는 차례차례로 수기를 주었고 내가 멸도한 뒤에도 이와 같은 방식으로 세상의 중생을 교화하는 부처님들이 나타날 것이다. 그 세계는 오늘날 내가 사는 이곳처럼 국토는 엄정하고 청정하며 보살과 성문 대중이 가득하고 신통력 또한 두루 구족하리라. 그들의 정법과 상법의 기간, 수명과 겁수의 장단은 지금 내가 말한 바와 같아서 헤아릴 수 없는 시간에 걸쳐 퍼지게 된다. 가서봐, 너는 잘 알라. 이 500의 아라한들과 그 밖의 성문 대중들 역시 모두 이와 같이 같은 수기를 받게 될 것이다. 그리고 지금 이 자리에 함께하지 못한 이들도 있으니 그들에게는 너가 이 내용을 전하여 주도록 하라. 그때 500명의 아라한들은 부처님께 수기를 받은 후 마음속 깊은 환희가 솟구쳐 기쁨에 겨워 몸을 일으켜 세웠다. 그들은 자리에서 일어나 부처님 앞에 나아가 머리를 숙여 예배하고 자신들의 과거를 뉘우치며 이렇게 말하였다.
세존이시여, 저희들은 지금껏 스스로 열반에 이르렀다고 여겨왔습니다. 마치 완전한 멸도에 도달했다고 생각했지만 이제 깨달았나이다. 우리는 참으로 알지 못하는 자들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열애의 지혜를 얻어야 할 저희가 다만 작디 작은 지혜만을 얻고서 거기서 만족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한 가지 비유로 자신들의 지난 길을 고백하였다. 세존이시여, 어떤 사람이 오랜 친구의 집을 찾아갔습니다. 그는 술에 잔뜩 취해 쓰러졌고 그 친구는 급한 볼일이 생겨 외출하면서 그의 옷 안쪽에 값을 매길 수 없는 보배 구슬을 넣어두고 떠났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은 전혀 그것을 알지 못하였고 잠에서 깨어난 뒤 타국으로 떠나 살아가며 의식주를 구하려고 무척이나 고생하였습니다. 가끔 약간의 재물을 얻게 되면 그것으로 만족하며 살아갔습니다. 오랜 세월이 지난 어느 날 그 친구가 그를 다시 만나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얘야, 너는 어찌 그토록 고생하며 살고 있느냐? 예전에 내가 너를 위해 마음껏 안락을 누리게 하고자 너의 옷 속에 보물 하나를 넣어 두었는데 그것이 아직도 너에게 있느니라. 그런데도 너는 그것을 알지 못하고 살기 위해 애쓰며 고생하다니 정말 어리석구나. 이제 그 보배를 꺼내어 원하는 것을 마음껏 사고 누려라. 그리하면 더 이상 부족함이 없을 것이다. 그리고 아라한들은 다시 고백하였다. 세존이시여, 저희들의 지난 모습도 이와 같았나이다. 보살이셨던 부처님께서 과거에 저희를 교화하실 때 이미 일체지의 마음을 내게 해주셨건만 저희는 그 마음을 스스로 깨달았노라 여기며 만족하였습니다. 스스로는 아라한의 도를 이루었다고 믿고 열반에 들었다고 여겼습니다. 본래 부족한 보배를 가지고 있었음에도 그것을 깨닫지 못한 채 작은 이익으로 만족하며 살아온 것입니다. 그러나 일체지를 향한 본래의 바람은 여전히 저희 안에 남아 있었나이다. 이제 그 뜻을 다시 깨닫고 부처님 앞에 진심으로 참회하나이다. 부처님께서는 마하가섭을 비롯한 그 밖의 성문 제자들을 향해 말씀하셨다. 가섭아, 너는 이미 알고 있듯이 이 500명의 아라한뿐만 아니라 이 자리에 함께하지 못한 많은 성문들 또한 장차 모두 성불하게 되리라. 이 중에 지금 이 법회에 참석하지 못한 이들에게는 너희가 반드시 이 내용을 전하여 주거라. 그 말씀을 들은 500의 아라한들은 각자 깊은 감동에 젖어 자리에서 일어나 부처님께 머리 숙여 절하고 자신들의 무지와 자만을 깊이 뉘우쳤다. 그들은 자신들의 지난 날을 되돌아보며 이제야 참된 지혜와 바른 길을 알게 되었다고 감사와 기쁨의 눈물을 흘리며 부처님께 고하였다. 그리고 부처님께서는 다시 이 뜻을 개송으로 밝혀 말씀하셨다. 교진녀 비구는 무수한 부처님을 친견하고 아승기겁이 지난 뒤 바른 깨달음을 이루게 되리라. 그는 항상 밝은 빛을 놓고 신통력을 두루 갖추며 그 이름은 시방에 널리 알려져 모든 이의 공경을 받게 되리라. 보명이라는 그 이름처럼 무상의 도를 늘 설하며 그 국토는 늘 청정하고 보살은 용맹스럽고 지혜롭다. 수려한 누각에 오르고 시방 국토를 오가며 가장 뛰어난 공양구로 수많은 부처님께 공경을 올리리라. 그 공양을 마친 뒤 마음에 크나큰 기쁨이 일고 순식간에 본국으로 돌아가는 신통의 힘이 이와 같도다. 그 부처님의 수명은 6만겁이요 정법은 그 2배, 상법은 다시 정법의 2배이니 그 세월을 누가 다 헤아릴 수 있으랴. 법이 멸할 즈음 천인과 사람들은 깊이 근심하고 그 뒤로 500의 비구들은 차례로 부처가 되리라. 그들 또한 이름이 보명이라 하여 국토는 청정하고 보살과 성문 대중들은 신통을 구족한 이들이 가득하리라. 그들이 머무는 겁의 이름, 국토의 장엄함, 정법과 상법의 시기, 모두 지금 말한 바와 같으리라. 가서 봐, 너는 이미 알지 않는가? 이 자유자재한 500의 제자들 뿐만 아니라 기타 모든 성문 대중들 또한 모두 장차 성불하게 되리라. 그때 세존께서 저희들을 깨우쳐 주기 위해 자비로운 음성으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비구들아, 지금 너희들이 얻은 것은 진정한 열반이 아니니라.
나는 오랫동안 너희들이 부처님의 선근을 심도록 이끌었고 방편으로 열반의 모습을 보여주었을 뿐이다. 그러나 너희들은 그것이 참된 멸도라 착각하였느니라. 세존이시여, 이제야 저희는 진실을 깨달았습니다. 저희는 본래 보살이며 이제 안욕따라 삼맥삼보리의 수기를 받을 수 있음을 알게 되었고 이 인연으로 말미암아 마음 깊이 환희하며 지금까지 없었던 기쁨을 얻었습니다. 그때 아야 교진녀 등은 이 뜻을 다시 밝히고자 개송으로 다시 말씀드렸다. 부처님께서 수기해 주시는 위없는 음성을 듣고 크게 기뻐하며 한없는 지혜를 지닌 부처님께 예배합니다. 이제 우리는 세존 앞에서 스스로의 잘못을 깊이 뉘우칩니다. 한량없는 부처님의 가르침 속에서 겨우 열반의 한 조각만을 얻고 그것으로 만족해왔습니다. 지혜롭고 어리석었던 저희는 작은 것에 만족하며 더 높은 것을 구하지 않았습니다. 그 모습은 마치 한 가난한 이가 오랜 친구의 집을 찾은 일과 같습니다. 세존께서는 길고 긴 세월 동안 저희를 불쌍히 여기시며 위없는 깨달음의 씨앗을 심어주셨으나 저희는 무지와 둔함으로 인해 그 뜻을 깨닫지 못하였습니다. 부처님의 가르침 가운데 불가사의한 법보가 가득했음에도 저희는 그중 열반이라는 한 조각만을 얻고 그것으로 충분하다고 여겼습니다. 이제야 부처님께서 저희를 일깨워 주시고 그것이 참된 멸도가 아니라 알려주시니 참된 멸도란 무상의 지혜를 얻는 것임을 비로소 알게 되었습니다. 지금 부처님께서 수기를 내려주시고 차례로 보살의 길을 밝혀주심을 듣고 저희는 몸과 마음 깊이 환희하고 있습니다. 네, 이상으로 500제자 수기품 경전 읽기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